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1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3월 12일 일요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기억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어떤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으로 무수히 많은 대군들이 유다를 향하여 진격해 올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하게 하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온 국가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싸우러 가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찬양하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전략이 될까요? 이러다가 온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승리케 해주셨습니까?
그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자아를 굴복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후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 위에 임했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찬양대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적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유다 백성들은 전리품만을 거두드리는 데에 3일이 걸렸고, 넷째 날에는 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불순종하며 주저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 결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다시 메아리쳐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르케고스인데, 이 말의 뜻은 지도자, 창시자, 창설자,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 단어의 근원은 바로 아르케라는 것입니다. 아르케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아니 온 인류가 고민하고 찾고 싶은 문제가 아르케입니다. 그는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세상,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근본 원리, 근본 본질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근본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수많은 인류는 아르케에 대하여 알고 싶었습니다. 탈레스는 그것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이야기했고, 헤시오도스는 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그 네 가지를 합쳐서 바로 이 네 가지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는 네 가지 원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흙과 물과 공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에 하나를 더하여서 5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행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양오행설, 그것도 역시 만물을 찾고 싶은 아르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었습니다. 일월, 이것은 일은 태양을 뜻하고 월은 달, 음을 뜻합니다. 음양오행, 이 5가지, 화, 수, 목, 금, 토. 화는 불이요, 수는 물이요, 목은 나무요, 금은 쇠요, 토는 흙. 이 5가지가 이 물질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르케,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흙을 창조하시고 불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생동케 하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하여 믿음의 근거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 은혜의 원천이다. 타락한 인간들을 죄의 엄룡한 어둠에서 불러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을 이전의 죄된 생애에서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을 주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칼바리에서의 대속의 공로로 자신의 은혜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늘 가는 길을 밝게 하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 근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온전케 하시는 이, 헬라어 텔레이오테오스인데 이것은 완성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텔레오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완성했다고 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사업은 단지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이다.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할 뿐 아니라 완전한 데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얽어맨 죄로부터 계속 승리해야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로서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근거이며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근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완성으로, 우리의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실천하며 삶으로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현실을 능히 극복하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로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이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물질인지 주님인지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신지,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